여인을 구원하신 예수님이다 하는 제목으로 마가복음 5장 25절부터 34절에 있는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성경 마가복음 5장 25절을 보게 되면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12해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였던 차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12회를 12년 동안을 혈루병으로 알아온 여자가 있었다 그랬어요. 이 혈루병이라고 하는 것은 부인들의 그 자궁에서 하혈을 하는 거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월경 이외에 자궁 출혈이 12년 동안 계속해서 있었다. 이 여자가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 여기 보니까 많은 의사들을 찾아다녔다. 많은 괴로움을 받았지만 가진 것도 다 허비했다. 재산 다 날렸어요. 그 고쳐보려고. 그런데 아무 효험도 없고 도리어 더 중요해졌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안타깝죠. 정말 이 여자는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성경에 보게 되면 레위기 15장에서는 이렇게 말해주고 있는데 2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그의 몸에 유출병이 있으면 그 유출병으로 말미암아 부정한 자라 그랬어요. 이 몸에서 피가 흘러나오는 이러한 그 유출병을 가진 사람, 이런 사람은 부정한 사람이다. 그래서 민수기 5장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2절로 3절입니다. 시작. 모든 나병 환자와 유출증이 있는 자와 죽음으로 부정하게 된 자를 다 진영 밖으로 내보내되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 혈루증, 유출병 같은 거죠. 이러한 사람들, 또 나병 환자들, 문둥병 걸린 그 나병 환자들, 또 죽음, 이 시체를 만져서 부정하게 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 이스라엘 진영 거기에 있지 못하고 내어 쫓으라고 했어요. 이 유출병은 죄와 같이 하나님이 부정하게 여겼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진영에 함께 할 수가 없었습니다. 거기 하나님이 계신 거룩한 곳에는 죄인이 전혀 갈 수 없다는 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하나님이 계신 곳에 부정한 죄인은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내가 교회 좀 이렇게 열심히 다니고 봉사하고 헌금하고 착하게 하고 이만큼 했으면 하나님 그래도 나 받아주시지 않을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죄가 완전히 홀이라도 남김없이 털끝만치도 남김없이 완전히 다 해결되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해요. 하나님 그 계신 곳에 함께 있을 수 없어요. 이 유출병을 또 여기 문둥병 또 이렇게 부정한 것을 만진 사람들, 그 하나님과 함께 거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 나라에도 그와 같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는 것입니다. 이 죄의 문제를 우리가 반드시 해결해야만 하겠는데 이 혈루증 여인은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 사방팔방으로 많은 의사들을 만나서 많은 참 치료하려고 고생 많이 했고 가진 재물을 다 허비했다 그랬고 아무 효험도 보지 못했다 그랬어요. 도리어 더 중해졌다. 자기 그 유출병이 다른 사람들에게 발각이 되면 거기 가족들하고 같이 살 수도 없기 때문에 그래서 누가 알까봐 이 부끄럽고 창피해서 돌아다니지도 못하고 더 이상 살 소망이 없는 정말 죽고 싶은 지경이 되지 않았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됩니다. 12년 동안을 고쳐보려고
재산을 다 날리면서 용하다는 의사 다 찾아봤는데 그래도 아무 효험이 없어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죽고 싶겠죠. 예. 그런데 저는 이런 부분을 한번 생각해 봅니다. 내게는 이런 고통이 없나? 여러분, 수많은 그동안의 노력을 했지만 아직도 해결되지 않고 있는 그런 거 내게는 없습니까? 그런 거 있습니까? 잘 해보려고 결심하고 노력하고 애써 보았지만 아직도 여전히 그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그 뭔가 있잖아요. 정말 더 이상 소망이 없다. 절망적이다. 나는 이거밖에 안 되는 인간인가. 차라리 죽고 싶다. 이런 거 있습니까? 저는 있었어요. 저는 그게 뭐였냐? 바로 죄였습니다. 네. 죄. 아무리 노력하고 결심하고 잘해보려고 해도 죄를 안 지을 수가 없었어요. 네. 욕심을 안 버리려고 애써도 안 되더라고. 미워하지 않으려고 해도 안 되더라고. 저절로 밉더라고. 예. 여러분 마음속에는 어떻습니까? 서로 사랑하면서 애껴주면서 화목하게 지내고 싶은데 잘 되던가요? 여러분, 그동안 12년이 아니라 22년, 32년, 42년, 아니 어떤 사람은 60년, 70년을 노력했는데 아직도 해결하지 못하고 죄 가운데 여전히 붙들려 있는 그런 사람들도 있죠. 죄 짓는 것이 너무 쉽고 의롭게 거룩하게 선하게 하는 것이 너무 힘든, 잘해보려고 하는데 잘 안 되는 그런 것을 절절히 느끼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예. 자, 이 죄를 우리가 어떻게 해결할 수가 있을까? 오늘 이 혈루증 앓는 여인이 온갖 노력을 다해도 고치지 못했던 그 혈루병을 어떻게 고쳤는지를 우리가 살펴보면 내가 평생 해결하지 못한 이 죄 문제도 해결받을 수 있겠구나 하는 것을 여러분이 깨닫게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을 잘 들을 때 여러분에게 놀라운 일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기 보면 예수님을 믿고 이 여자가 어떻게 했는지를 한번 바라봅시다. 27절로 2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시작.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기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르매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그랬습니다. 이 사람이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어요. 예수님이 죽은 사람도 살리더라. 못 고치는 병이 없더라. 예수님에 대한 그 소문을 들었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이 자기 마을로 왔을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둘러싸서 앞에서 뒤에서 에워싸면서 예수님과 함께 가고 있을 때, 그럴 때 이 여자가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댔어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 예수님이라면, 저 예수님이라면 말씀 한마디만 해도, 아니 예수님이 생각만 해도 내 병이 고쳐지지 않을까. 내가 그 예수님 옷 깃에만 손을 대도 예수님이 내 마음을 알아주지 않을까. 내가 이렇게 간절한, 정말 예수님 제발 나 좀 도와달라고 하는 이 간절한 마음으로 그 예수님의 옷 깃에 손을 대는 걸 아시고 나를 도와주지 않겠나. 그분은 능히 나를 고쳐주실 수 있을 것이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이 여자가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댔는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그 혈루 근원이
말랐다. 병이 나은 줄을 몸이 깨달았다. 병자는 금방 알죠. 내 몸이 달라졌다. 피가 더 이상 흐르지 않는다. 금방 알죠. 여러분, 기도한 사람은요, 이것이 기도 응답인지를 알아요. 그런데 기도 안 하는 사람은 이게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우연이 된지 몰라요. 기도하는 사람,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은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인지 아닌지를 알게 돼요. 여러분, 이 여인은 예수님을 엄청 의지했어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예수님의 옷에 손만 대도 자기가 구원을 얻으리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을 하고 예수님의 옷을 만졌는데 본인이 병 나은 이것을 경험을 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바로 그러한 자세로 나아간다면 우리 주님께서도 능력을 베풀어 주시지 않겠나.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어떠한 문제도 송두리째, 뿌리째, 근원을 해결해 버리시는 분이에요. 의사들은 완전히 낫게 해주는 그런 의사들이 거의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완전히 낫게 해버리세요. 문둥병도 어린아이 살처럼 완전히 해결해 버리세요. 이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치료의 하나님이십니다. 완벽하게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이에요. 내 문제도 근원부터 송두리째 해결해 주실 수 있지 않을까요? 이 주님 앞에 내 문제를 가지고 나아갈 때, 주님, 나를 이 죄로부터 완전히 해방시켜 주십시오. 우리가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돌아가셔서 내가 이제 죄에 대한 형벌을 받지 않게 됐구나. 여기까지는 믿는데 삶 가운데서 계속해서 죄에게 패배하는 그러한 삶을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님은 십자가에만 계신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신 분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우리의 처소를 예비하시는 그분이 우리의 가운데 영으로 오시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 안에 오셔서 사시는 거예요. 그 거룩하신 분이, 능력의 그분이 우리 안에서 살게 될 때 우리가 이 죄를 이기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죄에게 끌려다니는 삶이 아니라 날마다 이 죄를 이기고 선을 행하고 의를 행하고 거룩한 삶을 살고 다른 사람을 사랑으로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나를 핍박하고 괴롭게 한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불쌍히 여기며 기도해 줄 수 있는 이 놀라운 삶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까지만 믿는 분들이 있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날마다 자기 안에 계심을 믿고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얼마 전에 제가 말씀을 보다 보니까 갑자기 이렇게 확 뭔가 깨달음이 오는데, 주님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러잖아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이러시더라고. 그건 늘 듣던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서 내 멍에란 말이 확 들어왔어요. 아, 그렇구나. 주님의 멍에를 메고 가는 거구나. 내 멍에는 없어요. 예수님의 멍에만 있어요.
예수 믿고 안식을 누리는 사람들 누구냐? 자기 멍에가 없어요. 자기의 짐이 없어요. 예수님께 다 맡겼어요. 이젠 예수님의 멍에만 있어요.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힘을 얻으리라. 아, 그렇지. 내 모든 짐은 그분이 다 져주신다는 거예요. 주님께 우리 붙어가는 인생이에요. 세상에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 붙어가는 사람이랬잖아요. 뛰는 놈 위에 나는 놈이 있고 나는 놈 위에 붙어가는 놈이 있다. 붙어가는 놈이 제일 편해. 항상 1등이야. 얼마나 쉽습니까? 그런데 자기 멍에를 메고 가면서 주님 옆에서 도와달라고 자꾸 이렇게 하면서 가는 사람이 있어요. 이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사람이 있어요. 옛날에 그런 일이 있었다잖아요. 6.25 동란 이후에 미군 트럭이 지나가는데 어떤 할머니가 보따리를 하나 짊어지고 한 보따리는 손에 쥐고 그렇게 하고서 기다리고 있으니까 아, 미군 병사가 차를 세워가지고 할머니 타시라고. 어디까지 가시냐고. 타시라고. 그래서 한참을 가다 보니까 뒤에서 막 뭐가 흔들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운전하다가 이렇게 뒤를 보니까 이 할머니가 머리에 짐을 지고 그렇게 하고서 흔들거리면서 가고 있더라는 거예요. 글쎄. 아니 할머니 그 짐을 내려놓으시지 왜 그걸 지고 가시냐고 그랬더니 아이고 태워준 것만 해도 감사한데 어떻게 이것까지 내려놓냐고 이렇게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아니 태워주셨을 때는 그 사람만 태워준 게 아니라 그 짐도 다 내려놓으라고 하시는 거죠. 그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좀 편하게 모셔다 드리겠다는데 그 얼마나 힘들겠어요. 흔들리는 차에서 이거를 붙잡고 있으려면 얼마나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도 예수님 믿는다는 사람들 중에서 아주 힘들게 이렇게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다 내려놔야 됩니다. 나를 받아주신 그분이 네 멍에는 없다.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냥 너는 나랑 같이 그냥 딱 붙어서 나랑 같이 한 몸이 돼가지고 같이 가자. 내가 너에게 쉼을 주리라. 내가 너에게 안식을 주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우리의 문제를 이 죄의 문제 송두리째 해결해 주실 수가 있는 분이십니다. 예수님께 우리 믿음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믿는다는 것은 100% 의탁하는 것입니다. 주 예수님을 전적으로 믿고 우리가 그분께 의지할 때 이 여인처럼 이 예수님이 나를 고쳐주시지 않겠느냐. 이분이 분명히 나를 고쳐주실 것이라고 하는 그런 믿음으로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댔던 이 여인처럼 우리가 주님을 100% 그렇게 믿음으로 의지할 때 우리에게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것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기독교는 체험의 신앙이에요. 체험이 없는 신앙은 신앙이 아니에요. 네. 우린 살아계신 주님을 믿는 거예요. 십자가에 죽으신 그 죽으신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에요. 부활하신 그 주님을 믿는 거예요. 자, 마가복음 5장 30절 31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에워싸는 것을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여러분, 예수님이 가던 길을 멈추시면서 말합니다.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제자들이 말합니다. 아니 예수님, 무리가 에워싸서 미는 것을 보시면서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고 하십니까? 한두 명입니까? 여기 지금 수십 명, 수백 명이 예수님을 만지고 예수님 팔짱을 끼고 가고 있고 그리 많은 사람들이 지금 에워싸서 미는데 한두 명이신가요? 근데 아니래요. 예수님께서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갔다는 거예요. 내게서 지금 갑자기 능력이 나갔다. 누군가가 나를 믿음으로 만졌다는 거예요. 이 많은 사람들 중에서 그 사람들이 만질 때는 자기 능력이 나가지 않았는데 누군가가 믿음으로 자기를 만졌다는 거예요. 그 능력이 나갔다는 거예요. 말씀을 들을 때도 어떤 사람들은 그냥 듣고 가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에게 성령의 능력이 임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거든요. 말씀을. 여러분, 우리가 똑같은 복음을 들었어도 믿음으로 화합지 않으면 아무 유익이 없어요. 믿음으로 그것이 자기 것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할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다 그랬어요. 이 맛을 봐야 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 능력을 맛을 봐야 돼요. 이것이 없으면 우리 신앙은 신앙이 아니에요. 네. 예수님을 경험하지 못하면 우린 참 신앙의 맛을 모릅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에 대해서 들은 대로 믿음으로 나아가서 능력의 주님을 체험한 것입니다. 네. 여러분, 성경은 믿음 없이 향하는 것이 아무 응답받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야고보서 1장 6절입니다. 시작.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아무것도 받으려고 생각지 말라. 여러분, 의심하는 사람은요, 아무것도 받을 생각 말하는 거예요. 받을 생각 말. 이게 될까? 내가 기도는 하는데 정말 그대로 될까? 받을 생각을 말라는 거예요. 그 요동하는 바다의 물결같이 정함이 없는 사람이로다. 성경은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로마서 14장 23절에 다 같이 시작. 믿음을 따라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 그래요. 여러분, 믿음으로 하지 않는 거 이걸 보고 죄라고 말해요. 무슨 우리가 도둑질하고 강도질하고 우리가 살인을 치고 나쁜 짓 한 것이 죄가 아니라, 물론 그것도 죄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 이게 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지 않는 거, 이것이 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내 아들 독생자 예수가 내 모든 죄를 다 해결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 그러십니까? 아이고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말씀을 믿는 사람은 마음에 감사가 넘치고 기쁨이 넘치고 참 자유함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을 들었으면서도 불구하고 이 마음에 기쁨이 없어, 감사가 없어, 이 죄로부터 해방받은 그 자유함이 없어, 이 사람은 그 말씀을 못 믿는 거예요. 에이, 하나님 거짓말하지 마세요. 응? 하나님을 거짓말장이로 만드는 것이에요.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이 무슨 말할 때 에이 거짓말 이러면 기분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에? 여러분이 무슨 말하는데 에이 엄마는 거짓말하고 계시네, 에? 이러면 여러분 기분 얼마나 안 좋겠어요? 에?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수가 없는 그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그거를 믿지 않는다.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취급하는 거예요. 굉장히 하나님을 모독하는 처사이죠. 우리가 믿지 않는 것이 죄가 된다고 하는 걸 알아야 됩니다. 반면에 이 믿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로마서 4장 5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신다. 믿음을 의로 여기신다는 거예요. 내가 의로워서 의롭다고 해주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부족하고 허물이 많고 연약한 사람이지만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을 때에 하나님은 그래 내가 약속한 대로 그대로 해주마.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가 방금 전에도 찬송했잖아요.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보여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굳게 서리라.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 일을 아니할지라도 자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해드린 일이 없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일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이 경건치 아니한 이 죄 많고 허물 많은 나를 갖다가 하나님이 의롭다 이렇게 하신다면 이유가 있겠죠. 나는 부족하지만 나는 허물이 많지만 하나님의 아들 그 예수님을 보내셔서 내 모든 죄를 다 담당하시고 내가 받아야 될 그 형벌을 그 아들에게로 옮기시고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했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의 그 말씀을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받아들이게 될 때 그 믿음을 의로 여겨주신다는 거예요. 나의 의는 이것뿐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는 공로 없도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우리가 찬송 불렀죠. 나의 의는 이것뿐이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뭘 잘했다고 할 만한 게 뭐가 있습니까? 우리의 의는 더러운 옷과 같다는데 우리가 전 재산을 다 팔아 하나님 앞에 드렸다. 10원 한 푼 남기지 않고 그랬다고 그래서 하나님 인정해 주겠습니까? 아이고 넌 전 재산을 팔아 드렸느냐? 너는 천국에 들어와도 된다. 너같이 헌신한 자가 없다. 이렇게 받아줄까요? 안 됩니다. 여러분이 목숨을 드렸다. 그럼 받아줄까요? 이 죄덩어리 1000만 개를 드려도 하나님은 눈 하나 깜빡 안 하세요. 내가 의로운들 내게 무엇을 드리겠으며 하나님 우리에게 받으실 게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 그 예수님 거룩하신 피를 흘리시면서 내 죄를 해결해 주신 이 예수님 때문에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하나님은 나를 보고 의롭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한 것도 없는데 이 경건치 아니한 나를 보고 하나님이 의롭다고 하십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우리가 예배 때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다고 이렇게 형편없는 허물 많은 나를 아드님을 보내서 내 모든 죄를 해결해 주신 하나님의 그 사랑 그 은혜에 감격해서 눈물로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거 아닙니까? 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의롭게 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 의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참되시며 거짓말하지 않으시며 의로우신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믿을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을 의롭게 여겨주지. 그러나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우리가 믿지 못할 때, 그럴 때 너는 나를 거짓말장이 취급을 하는구나. 내 말을 못 믿겠느냐? 내가 그렇게 거짓말장이로 보이느냐? 하나님이 굉장히 섭섭하시겠죠. 네. 우리가 부모를 믿으면 어떻게 해요? 부모님 말씀하시면 그대로 하실 줄로 믿잖아요. 네. 그렇죠? 네. 하나님이 하신 말씀 그대로 믿는 거야. 믿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찬양하고 감사하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 아멘? 아멘. 이 여인을 주님이 아주 칭찬하셨습니다. 마가복음 5장 32절 이하에 보게 되면 예수께서 이 일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이 누가 나를 만졌느냐? 내게서 능력이 나갔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에워싸이는 그 자리에 이 여인이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보면서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자기에게 이루어진 사실을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 저는 12년 동안이나 많은 의사들을 찾아다니면서 내 병을 고쳐보려고 했으나 아무도 나를 고치지 못했습니다. 내 재산 다 허비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저를 낫게 해주셨습니다. 제가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댔는데 갑자기 제가 이렇게 깨끗해졌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자기에게 행해 주신 일에 대해서 그 여자가 이야기했을 때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이 말합니다.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너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너 이제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이 여자는 두렵고 떨림으로 예수님 앞에 자기 믿음을 보였는데, 그런데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 여인을 칭찬했어요. 꾸중한 것이 아니라, 딸아, 내 믿음이 대단하다. 수많은 사람들이 나를 믿음 없이 와서 만지고 내 주변에 지금 이렇게 에워싸고 다니지. 너 같은 여자가 없다. 네가 믿음으로 나를 만졌기 때문에 내 능력이 너에게로 나간 것이다. 이런 얘기를 들을 때 그 주변 사람들이 깨달아야 되는데 깨달았는지 모르겠어요. 이 얘기를 들을 때 오늘 이 자리에서 깨닫는 사람이 있어요. 아, 그렇구나. 깨닫는 사람이 있는데 그냥 또 왔다가 가시는 분도 있겠죠. 여러분, 예수님이 자신의 병을 고치셨음을 많은 사람 앞에 이야기했던 이 여자, 주님의 영광을 드러낸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는데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인자도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다. 그랬어요. 여러분이 사람 앞에서 예수님이 내게 해주신 일을 갖다가 그것을 증거하게 될 때 우리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내가 그 삶으로 변화된 모습을 보이고 말로 나의 변화된 모습을 보이고 주님께서 내게 하신 이 놀라운 사랑, 놀라운 은혜, 이것을 우리가 나타내 보일 때 하나님이,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훗날에 하나님 앞에서 또 사자들 앞에서, 천군 천사들 앞에서 그 사람을 시인하시겠다, 칭찬하시고
존귀 여겨 주시겠다, 이런 얘기죠. 그 영광을 드러내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늘나라에서 영광 받으려면 이 땅에서 내가 주님을 들어야 돼. 주님이 내게 하신 일을. 시편 50편 15절을 읽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시작.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그랬습니다. 환난 날에. 여러분, 지금 내가 환난을 당했다, 이런 생각이 드십니까? 이 혈루병 여인은 정말 자기가 망하게 됐다. 난 더 이상 살 소망이 없다. 차라리 죽고 싶다. 내가 할 수 있는 거 다 해봤는데, 전 재산 다 날렸는데, 그런데도 못 고쳤다. 차라리 죽어. 이러한 그 절박한 환난 가운데서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들었어요. 아, 저분이라면 나를 고쳐주실 수 있겠구나. 그분을 만졌어요. 믿음으로 만졌어요. 여러분, 수십 년 동안 내가 이 죄와 싸웠지 않습니까? 혈루병하고 싸운 것이 아니라 나는 죄와 싸워왔잖아요. 네? 아무리 죄를 안 지으려고 해도 안 되고, 수없이 많이 노력하고 결심하고 했었지만 여전히 죄 가운데서 내 마음의 선을 하지 못하고 원치 않는 악을 행하고, 내가 원하는 사랑하지 못하고, 늘 미워하고, 용서를 못하고, 화목하지를 못하고, 정직하게 하고 싶지만 저절로 거짓말이 나오고, 화내지 말아야 되겠는데 저절로 화를 내게 되고, 여러분, 아직까지도 죄 가운데서 싸우고 있지 않습니까? 이 죄병에 시달리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건진받고 싶지 않습니까? 주님, 저는 진짜 살 소망이 없습니다. 차라리 죽고 싶습니다. 난 이거밖에 안 되는 인간입니까? 나는 평생 죄에게 끌려다니면서 죄책감에 시달리면서 정말 잘해보려고 애쓰고 노력하지만 잘 되지 않는, 나 평생 이렇게 마음의 양심의 가책을 받으며 살다가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까? 나 좀 살려주십시오. 제발 나 좀 살려주십시오. 주님이라면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내 마음속에 오셔서 나 좀 이 죄에서 좀 건져주십시오. 여러분, 기도하고 싶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게 기도했어요. 기도합시다.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할 때, 주님, 제가 혈루병 여인보다 더 괴로운 사람입니다. 혈루병 여인도 12년간을 고생해도 못 고쳤는데, 아무도 못 고쳤는데 우리 주님이 고쳐주셨죠. 주님, 저도 그동안에 이 죄와 얼마나 많이 싸웠습니까? 근데 아직도 죄 가운데 있습니다. 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내 안에 오셔서 나를 이 죄로부터 건져주십시오. 주님이 내 마음속에 와주셔요. 그래야만 제가 이 죄로부터 건짐을 받을 수가 있고 자유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주님, 제발 제 마음 가운데 임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주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간절히 기도.